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무더위를 이기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더욱 강건한 여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2년 7월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만물의 때를 알아 더위와 추위가 있게 하시고 이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전파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평강의 모든 식구들 코로나가 다시는 전파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비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오랜만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기타.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샘솟는 기쁨, 믿음 소망 사랑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다음 주면 수련회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노정과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고되다 미도라 마나엘리 봉해야 신광야노가 할루스 느비드 신의 광야 히로나타와 하세로 림마림몬 베레스 림나리사 그엘라다 세베산
하스모나 모세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그네 야간 호랑이가 욕받아 함으로 나의 시온 예배 말씀 따라갈래요. 가데스 호르산 살모나 우노노보 이에야바리 디보가 달몬 디블라다힘 아바림사 모압 평지 길갈 이곳은 모두 다 광야 40년 출애굽 노정 장막 직무 우리는 말씀에 순종자라요. 하늘나라 변화받거든 한 번도 안 듣고 듣고 대답 믿도라. 마라엘림 홍해가 신광야 녹아 할루스 르비 대신에 광야 기구를 한다와 하세요. 림마림 몬베레스 림나리사 그헬라다 세베산 하라다 마켈로 타테라 입가 하스모나 모세로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사람은 눈의 야간 호랑이가 욕받아 함으로 나의 시온에 말씀 따라갈래요. 가데스 호르사 살모나 두로노보 히에야바림 디본가 날고 디블라다힘 아바림산 모압 평지 길갈 이곳은 모두 다 광야 40년 출애굽 노정 장막 진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자라요. 하늘나라 변화받고 들어갑시다. 아멘. 찬송가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아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앞에 나아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를 비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나 그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전주 주세요.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마지막 날에 힘차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요.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모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대성회가 다다음 주인데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모두 다 참석해서 은혜받을 수 있는 대성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휘성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세 번째로 구속사 말씀 전파를 위해서, 네 번째로 모든 교육자님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께 가오니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하소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이렇게 서로의 형제들을 저희 남성이 연합하셔서 아버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먼저 찬양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상반기 결산 예배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상반기를 돌아보고 또 하반기는 더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충성봉사 헌신하는 믿음으로 장자기근으로서 삶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믿음으로 저희들 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모든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지만은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저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반기 동안에는 아버지 충성봉사 헌신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홍승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 저희들 마음 육부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에바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또 이렇게 알레톤의 찬양팀을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마음밭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맞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로팀과 경인지역 교구주간, 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잠언서 16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오늘 순서지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잠언서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이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 또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바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낙심하게 그 하늘 내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민의식의 이중성 갈로 열고 양날의 칼날. 선민의식의 이중성 갈로 열고 양날의 칼날. 홍승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민의식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선민의식, 양날의 칼날. 이 선민의식이 우월감으로 치우쳤을 때는 거만과 교만으로 나타나지만 이 선민의식이 국률이라는 바탕에서 발현이 될 때는 바로 거룩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민의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인생사며 살아가는 것을 좀 폭넓게 이제 바라보게 되면요, 중용의 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용의 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정도를 걷는, 편협된 사상이 아닌 정도를 걷는 그러한 것을 중용의 도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도 그 말씀이 역시 있지 않습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이. 이 선민의식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그 양날의 칼날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다들 아실 겁니다. 노예제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벌어진 전쟁이었죠. 미국의 남부의 문화는 북부의 문화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는 목화 재배에 적합한 기후를 갖추었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경제 구조를 갖춘 반면에 북부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계약직 노동제가 기반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노예제도에 관대한 그 인식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이 노예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전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링컨 대통령은 1862년도에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이 목화 재배를 하는 농장주 같은 경우는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노예제를 가능하게 했던 사상은 바로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 바탕은 창세기 9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9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포도 재배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을 때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비웃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맞습니다. 함의 손자 후손이 가나안이죠.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야벳 백인이죠. 이 함은 흑인입니다. 야벳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함의 자손들 흑인들은요 종의 종이기 때문에 잡아다가 노예를 부려도 괜찮다 하는 사상이 성경적인 사상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들의 백인의 우월주의라는 그러한 선민 사상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노예제를 정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한쪽의 칼이죠. 잘못된 사상인 것이죠. 이처럼 선민 사상은요 자신의 또한 자기 단체, 국민의 국가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자신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된다는 아주 잘못된 그릇된 구원관을 가진 한쪽의 칼입니다. 빌립보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는데 이 선민 잘못된 사상, 우월주의 사상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흑인들을 종의 종으로 부려도 아무 죄가 없다. 그를 잔인하게 살해해도 하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죄를 받지 않는다. 겸손한 마음이 없었죠. 이처럼 미국 건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에서도 잘못된 선민 사상의 폐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은 모두 지옥의 땔감이라는 잘못된 우월 사상이 유대 민족을 스스로 고립되게 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는 병폐로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선택받은 선민이 된 이유는 이방 나라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게 기반이 돼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사명을 주어준 건데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지옥에 땔감이 하면서 상종을 안 해버렸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분명히 땅을 정복하라 그러고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아담에게 하신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후손들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만물을 운영하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으로 다스리는 만유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건데, 그런데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죠.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말씀에 굴복시켜서 하나님에게 돌리고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서 으뜸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민 의식은요, 이방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아주 잘못되게 사용되었던 것이죠. 관용과 배려와 용서와 너그러움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던 사람이 선민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결과 이방인들과는 오히려 담을 쌓는 결과를 가져와 말씀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었죠. 그 안에 갇혀서 밖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죄하기 바빴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선민 사상 때문에 못 알아보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선민의식과 자신만이 옳다는 우월주의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말았던 것이죠.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 자신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이방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온갖 수모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된 거죠. 에스겔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또 너로 황무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방인들이 보면서 능욕거리가 됐어요.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려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되리라 하고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선민의식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1명하고 3,000명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선민의식만 있고 그 자격에 맞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데는 우리가 게으르지는 않았습니까? 평강의 교역자들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구속사를 전파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만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다 용서가 된다는 잘못된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죄악이죠. 이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스라엘도요, 사실 만세전에 택한 민족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다른 사람 몰랐어요.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선민이고 선택받았으면은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를 짓게 되면 아무리 선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보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켜버렸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또한 헬라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선민은 영원한 선민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겠어요? 잘못된 선민 사상이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이지만 그 행위의 열매에 따라 그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제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에요. 오늘이 없는 자, 오늘을 잃어버린 자 어제도 잃어버리게 되고 내일도 없게 되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수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악인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또한 말세에는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신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서 1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역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을 미리 정하셨다. 그렇다면 가인을 하나님이 미리 악인으로 정하셨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행위로서 악하고 의로움이 판결난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악인을 미리 정하셨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 기회를 주었겠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핏소리가 내게 호소를 한다 하면서 3번의 회개 기회를 왜 줬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 회개의 기회를 갖다가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인이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한 길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그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저버린 사람은 가인 스스로입니다. 자신의 자유 의지로,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는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악인이 됐느냐? 아니죠.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그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그 행위. 그래서 히브리 12장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했죠.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게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든 겁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장자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이 장자였는데 아담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울분이 하나님한테는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이 에서가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은 악인이 되었던 것이죠. 만일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겼다 그러면 팔았겠습니까? 그러면 에서가 악인이 되었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장자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저 자기의 배고픔 때문에 그 소중한 장자권 말로써 팔았는데 그 말이 진짜 문서도 아니고 말로써 팔았는데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죠.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악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장자권을 갖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서 21절에서 15장 21절에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요 어떠한 여인이냐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지른다 그랬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애통하고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얼마나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두로와 이 시돈 지방은 수로보니게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연하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부터는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신분과 인생을 가지고 산 사람인데 남편도 없이 딸이 또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삶 자체가 피곤하고 고달프고 그러한 삶인데 딸까지도 온전치 못하니 그 예수님을 소문은 들었죠.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만 만나면 내 딸이 낫겠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소리 질러도 예수님은 대답 하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2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제자들이 너무 무안하니까 왔어요. 저 여자가 저렇게 부르짖는데 우리를 좀 보내소서 가서 무슨 말이도 하게끔 우리를 좀 보내소서 그랬더니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대답하여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쟤는 사람도 아니야. 그럼 만세전에 그러면 그 여자가 악인으로 하나님이 정해졌다. 그런데요 그 여자가 듣고 나서 가로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순간적으로 바뀌셨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부터 딸이 나으니라. 아니 악하다 그러면 왜 고쳐주겠습니까? 믿음이었죠. 여자의 믿음이 딸을 구한 겁니다.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정하셨다. 얼핏 보기엔 그렇대요.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요. 분명히 거기에는 의인 중에 악인을 가르는 역사가 보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은 사단으로 정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3,000명하고 안 받고 평강의 교역자들 목사는 뭐 말씀을 전파하는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러도 우리는 구원받아.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병자까지 고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할까 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왜 선택받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한 권세가 있었으면 왜 날마다 죽는다 그러겠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천국을 열고 닫는 그러한 열쇠를 베드로한테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천국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오늘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그랬지 내일 어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내 앞에 표대를 향해 나간다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정욕의 자랑 다 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입니다 신앙.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좀 전에 천국의 열쇠를 다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단이 돼 버렸어요. 보세요. 23절 중간 부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까 에서하고 똑같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장자를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배고픔이 먼저 앞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일을 갖다가 생각할 때는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수많은 예언대로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사람을,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절 말씀처럼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그 예언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왜 사람하고 함께 일합니까?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 너희들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근데 혼자 놔두면 안 되니까 같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들어 쓰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육신으로 만들어서 보내신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비밀을 아셔야죠. 그래서 사람하고 함께 일하시는.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갖다가 분명히 보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가 죽는 거,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그게 더 안타까워가지고 그러지 마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 아닙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 뜻을 모르죠. 사단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앞서니까 베드로처럼 사단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맙죠. 기특하죠. 베드로 생각으로 그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야 그래도 수제자라 다르구나. 인간적인 생각 안 했어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써 예수님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순간적으로 사단이 된 것이죠. 3,000명과 1명 안 바꾼다. 그렇다면 그만큼 자격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격이 돼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 3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지으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으로 어강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경의 뜻대로 운전하시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자랑하도다.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이 목사 되거나 이런 그 지도자 그리고 또 뭐 장로 권사 다 있지만 이걸 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하라. 왜? 본인들은 안 하면서 설교 시간에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말은 잘하거든요.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도 하지 않으면서 설교는 쫙 늘어놓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작은 불이 전체의 산을 어떻게 태운지 보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는 줄 알라 하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고 교역자들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안목의 정욕, 탐심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상이고 올바로 가르쳐야죠. 올바로 배우시고 올바른 신앙 가지셔야죠. 때가 때인 만큼 눈치 보고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신앙 반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만 그 마음이 강팍하여 그 기회를 놓칠 뿐이죠. 자기 행위가 스스로 악한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9장 14절에서 24절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16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하나씩 찾아가면서 읽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억이 남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지금 들었을 때하고 가서 찾는 거하고 또 안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그때 깨달으면은 그래도 마음 육비에 새기지 않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리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함이니라. 바로를 악하게 세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악한 자를 악하게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의 행위를 보면요, 그 모세하고 아론이 와가지고 요청을 했을 때 바로는 보냈습니다. 다 요청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다시 강팍해져가지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신하들이 이제 우리가 나라가 망한 줄 모릅니까 하면서 바로가 마음을 돌렸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 22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하시고 바로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관용이란 뜻이 뭡니까? 너그러이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자기가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의인 중에 악인 가릅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강팍하게 했지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줬습니다. 왜? 아까 디모데전서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악한 길을 가게끔 돼 있습니다. 왜? 마음에 거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죠. 가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모릅니까? 가인이 능히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바로에게도 관용을 베푼 건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었던 거고. 근데 가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섰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담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타락을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것이죠. 만일 간섭을 하셨다면 창조 질서가 스스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섭 안 하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도 저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오히려 복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면 기회가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을 쓰시는 거고. 마태복음 26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6장 23절 시작. 보세요.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들었죠? 다 있는 데서 가룟 유다한테도 얘기하고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얘기했어요. 그럼 안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집어넣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고 교만이 꽉 차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팔아먹을 생각이 벌써 마음속에 꽉 찼으니까 어떤 얘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옴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되면요, 조그만 말과 행동에도 버럭 화부터 내고 인내가 메마르고 편벽되이고 그리고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갈밭이고 가시밭인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평안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머물겠습니까? 이러한 밭에는 말씀이 자랄 수 없다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땅을 개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밭이죠, 마음밭.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이러한 마음밭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근심, 걱정, 가시밭, 자갈밭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를 갈아야 돼요. 마음밭이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뱀에게 빼앗긴 근본 마음, 선악과를 탐하는 마음, 탐심이죠. 먹음직 부함직한 욕심의 마음, 평안이 없는 마음 먼저 개간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말씀이에요. 그런 바탕이 돼야지만 개간된 땅에 말씀이 뿌려지고 씨앗이 뿌려져야 그게 자라는 거지. 그 세례요한도 누가복음 3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정서를 다듬으세요. 마음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나 정서를 스스로 선하고 옳은 방향으로 가꾸셔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어리석고 우매한 존재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존귀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 실상은 썩어져서 흔적도 남지 않을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정치인들 돈이면 다 된다고 수천억, 이재명 같은 사람 보세요. 그거 뭐합니까 그거?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날마다 머릿속에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 있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가짐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선민사상은 양날의 칼날입니다.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악인과 같이 있을 때 선민사상이 국률하고 바탕이 됐을 때는 거룩한 구별이 되는 동력이 됩니다.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악인과 차이가 있구나. 그러나 나의 우월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마치 노예처럼 부린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칼날이죠. 그러나 안타깝고 국률이 여기되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선악을 분리하는 그러한 지혜, 그렇게 했을 때는 선민의식은 오히려 거룩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은 양날의 칼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그러니까 자기 혈기, 자기 생각 그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한 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우월감, 선민의식,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 교만의 늪에 한번 빠지면은 절대 내려오지 못해요.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기 전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항상 자신을 갖다 죽이고 채찍질하면서 정신 차리라. 중용의 도를 지켜라. 그 얘기거든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명한 것처럼 너는 말씀을 모시고 율법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 그랬습니까? 치우치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맞다 그러면은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람의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고 살자는 거죠. 그래야 그게 체험의 예수, 체험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언어 유희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신앙이 장성하겠습니까?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걸 못 먹는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지 않겠습니까? 때가 때인 만큼 이제는 우리가 장성함을 이뤄야겠죠. 그러니까 선민의식, 우월감, 우리가 1명과 3,000명 안 바꾼다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정도의 자질이 되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또한 스스로 옳은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찾아보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물론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 목사님들도 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는 때가 따인 만큼 신앙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정해서 나가는 그러한 자기 소유를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남성교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민의식에는 양날의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월감으로 나타날 때는 남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노예처럼 종으로 부리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지만은 그 국률이 바탕이 됐을 때는 거룩함으로 이루게 되는 동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각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만사의 영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의지하고 부딪히면서 말씀이 맞나 세상이 맞나 체험하는, 그래야 말씀의 확신을 갖는 그러나 우리 남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을 위해서 김윤철 아론팀 팀장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7월달 남선교 정기 예배를 맞이하여 아론 근조팀과 경인지역 주관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구속사 말씀으로 저희 평강제일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평강제일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은 믿음의 성도가 마지막 천국으로 들어갈 때 아론 근조팀의 봉사가 있습니다. 아론 근조팀의 손길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봉사를 하는 아론 근조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아론 근조팀의 손길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아론 근조팀에 보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봉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헌물에 있어 있는 것에 아버지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서 승리의 역사만이 있게 해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이어서 아론팀 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죽는 순간을 잔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밤이 끝나고 주님의 재림의 아침이 밝아올 때 잠든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원로 목사님은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묘가 아니라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선교회 아론팀은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 쌓아온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아론 하관 식양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아론 하관 식양의 내용에 따라 성도가 잠든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을 곁에서 지키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는 히브리어로 아파르 민 하다마입니다. 아파르는 히브리어로 먼지, 티끌, 재라는 뜻으로 구속사 시리즈 제5권에서는 이를 고운 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번제단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먼지와 티끌, 재와 같은 고운 흙이 되셨습니다. 민하다마는 히브리어로 그 붉은 흙에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십자가 제단에서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받은 곳의 흙이 바로 그 붉은 흙입니다. 이와 같은 숭고한 뜻이 담긴 고운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아론팀도 주 안에서 잠든 성도를 위해 고운 흙으로 거룩한 집 아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운 흙을 두 손에 담아 취토하며 성도의 거룩한 집 아론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고운 흙으로 지어진 거룩한 집 아론의 잠든 성도에게도 마지막
언약 성취의 순간에 부활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소망의 날이 올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떠나는 성도를 환송하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아론팀은 온 힘을 다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 아브라함 원로 목사님께서 주신 아론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생명 바쳐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의 기도와 아론팀 헌신의 자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원로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원로 목사님은 살아있는 우리뿐 아니라 잠자는 성도까지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으로 이끄시려고 아론 하간 식양을 주신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어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7월 정기 예배는 아론팀 및 경인 지역 10대에서 16대 교구 주관으로 돌려졌습니다. 자세한 광고 사항은 2부 순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홍승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7월 정기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직전에 아론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 사람이 이에 유념하여 본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 남성교회가 봉사로서는 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 제가 이제 장례를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장례식에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교인이 있으셔가지고 그 주도를 해서 이제 장례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 아론팀의 장례 양식을 보면서 은혜 받고 참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야, 아론팀이 참으로 큰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전도를 하는구나. 그 엄숙한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깨끗하고 그런 식으로 절도 있게 은혜스럽게 하는 거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굉장히 평강제일교회에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바뀝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은 봉사를 하시지만은 외부에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봉사는 아론 팀이 아마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외부에 행사를 갖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당부에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이제 안수 집사에 임직 받으신 분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코로나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이틀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각 기관의 교통팀이면 교통팀, 여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아론 팀에 좀 오시고 그리고 시간 되시면은요 토요일마다 나오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만큼 봉사하고 땀을 흘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혀가면서 정도 느끼고 사회성도 쌓아가면서 교인들의 그러한 유대감도 형성을 하면서 땀도 흘리고 보람도 느끼면서 교회에 대한 애착도 갖고 남성교회 서로서로에 대한 애착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봉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집사에 되신 분들, 작년에 되신 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선두가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남성교회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사업체와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상반기 결산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결산인 만큼 오늘 시상식과 다양한 행사 보고가 있어서 약간 길어져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 보고, 서기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사 보고입니다. 출발 감사 예배가 드려졌고요.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쭉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구장단 및 임원단 여주기도회가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구역 예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구역 예배 현황을 알기 위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였고요. 전체 139명의 구역장님 중에서 70명이 응답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온라인 구글 미트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구역 공과 준비는 유튜브 시청이 가장 많았는데 가급적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하는 공과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구 총무단 신앙 작정식 및 다음 넘겨주세요. 교구 총무단 신앙 작정식 및 전도 작정식이 있었습니다. 16명의 요셉 파송자가 남성교회에 오셨고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구장단 장안산 기도회가 진행되었고요. 또 남성교회 지리산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남성교회 릴레이 금식 기도가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와 또 교회 회복을 위한 40일 특별 금식 기도가 진행되었습니다. 6월에는 호국 보훈회단을 맞이하여 한민구 전 국방장관님을 모시고 안보 강연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작업 봉사입니다. 2월 19일 야산 잡목 제거 및 등산로 정비를 시작으로 7월 16일 하계 대성의 준비를 위한 여주 작업 봉사 및 주민집 작업 봉사까지 전체 12번의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반기 근조 출정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7월 11일 문마까지 총 12번의 근조 출동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조팀 분들의 아낌없는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기 보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상반기 서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보고는 정기예배 현황, 구역예배 현황, 그리고 성경 구속사 읽기 현황 해서 총 3가지 테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예, 보시면 빨간색이 온라인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회원님들의 숫자이고요. 파란색은 집에서 또 어디 그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신 그 회원님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해제됨에 따라서 2022 전체 성전 출석은 172명, 그리고 온라인 출석 평균 78명에서 총 250명의 평균적인 예배 참석 인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요. 이는 제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이 2019년 코로나 이전의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코로나 2020년, 그리고 분홍색이 2021년, 그리고 빨간색이 2022년 올해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정기예배 평균 출석이 246명 수준이었었고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전 예배 출석이 좀 제한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반기를 보시면 어느 정도 코로나 때와 비슷한 숫자의 어떤 성전 예배가 좀 활성화되었다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구역 예배 넘어가겠습니다. 구역 예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거리두기 2단계와 그 차이가 별로 보이진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350명에서 270명, 평균적으로 322명 정도의 구역 예배 인원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구역예배 역시도 코로나 이전에 어떤 저희 구역예배의 숫자에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런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평균 출석은 구역예배는 319명이었고요. 현재는 상반기까지 322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를 보실 때 상반기에 좀 높았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점점 좀 낮아지는 추세가 정기예배나 구역예배 다 보이시지만 저희가 앞으로 남은 하반기 동안에 모이기 힘써서 저희가 예전에 어떤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기도드립니다. 성경구속사 읽기 보시겠습니다. 성경구속사 읽기는 2022년에 또 역시 많은 회원님들의 성경 읽기, 구속사 읽기 열기가 그대로였고요. 작년 대비해서 약 5% 정도의 상향된 수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월 평균 38,694장, 총 23만 2,166장을 읽으셨고요. 구속사는 월 평균 57,720페이지, 총 34만 6,322페이지를 읽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저희 이 전체 구역 중에서 성경 최다독 구역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보니까 구역원들이 상반기 동안에 최다독 구역은 상반기 동안에 3,279장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요 한 명당요. 예. 그리고 구속사는 평균 6,447페이지를 읽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성경과 구속사 읽기에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저희 전체 12월 달 전체 결사에는 같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서기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예배 말씀에 집중하셔가지고 저희 예배가 또 완전히 회복되는 열매를 맺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상식입니다. 예배 모범 및 우수 구역장 수상 기준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구역장의 보고서 작성의 성실도. 두 번째, 구역 예배와 교구 원래의 참석률. 세 번째, 구역장 공과 참석률. 그리고 네 번째, 성경 구속서 다독도 참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예배 모범상입니다. 8대 교구, 18대 교구, 8대 교구하고 18대 교구 대표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상반기 우수구역상입니다. 상반기 우수구역상입니다. 1대 교구 561구역 김태규 구역장, 2대 교구 신오류오구역 박종렬 구역장, 21대 교구 사당 방배구역 신득춘 구역장, 25대 교구 파주 2구역 송기종 구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규 구역장님부터. 박종렬 구역장님, 신득춘 구역장님, 송기종 구역장입니다. 네, 일일로 서주시고. 네. 다음은 성경 다독상 기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교구와 개인, 성경 다독 교구 중 구역원의 참석률을 고려했습니다. 상반기 성경 다독 교구입니다. 제4대 교구, 24대 교구, 27대 교구.
대표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4대) 교구, 24대 교구, 27대 교구입니다. 먼저 4대 교구. (24대) 교구, 27대 교구입니다. 일렬 사진 찍어 주시고. 상반기 월별 1000장 이상 대상자는 그린 것 같습니다. 또한 성경 상반기 월별 5000장 이상 대상자는 테이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상반기 성경 다독상입니다. 제4대 교구 기룬 2구역 윤필수 안수집사, 20대 교구 봉총구역 유봉석 집사, 27대 교구 의정부구역 유방원 집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방원 집사님. 네. 유봉석 집사님. 네. 구속사 다독상 수상 기준입니다. 구속사 시리즈를 많이 읽은 교구와 개인이며 구속사 시리즈 다독 교구 중 구역원의 참석률이 반영되었습니다. 상반기 구속사 다독 교구 제1대 교구, 31대 교구, 32대 교구 대표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대 교구, 31대 교구, 32대 교구입니다. (31대) 교구, 32대 교구. 구속사 상반기 월별 2000장 이상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예요. 그리고 구속사 상반기 1000페이지 이상 대상자입니다. 상반기 구속상 다독상 개인입니다. 1대 교구 오류 1구역 이일웅 장로, 제4대 교구 기룬 2구역 천세영 안수집사, 27대 교구 의정부구역 류방원 집사.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천세영 안수집사, 네, 류방원 집사. 사진 1년을 봉사 모범 교구 및 우수 봉사자 수상 기준입니다. 첫 번째 교구별 작업 봉사 참여 인원, 두 번째 작업 봉사 개인별 참여 횟수, 세 번째 교구와 개인의 작업 봉사 기여도가 고려되었습니다. 상반기 봉사 모범상 교구입니다. 5대 교구, 14대 교구 대표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4대) 교구, 회장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상반기 우수 봉사상입니다. 개인입니다. 5대 교구 김관영 집사, 5대 교구 옆재현 집사, 18대 교구 진용관 안수집사, 25대 교구 최익현 안수집사, 27대 교구 이중재 안수집사, 31대 교구 한윤관 집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익현 안수집사.
그분은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차렷 앞에 보시고. 네. 상반기 새회원 등록상입니다. 교구입니다. 3대 교구, 7대 교구, 25대 교구, 27대 교구, 33대 교구 대표자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목사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3대 교구, 7대 교구, 25대 교구, 27대 교구, 33대 교구입니다. 3대 교구, 7대 교구, 25대 교구, 27대 교구, 33대 교구입니다. 차렷. 상반기 전도상입니다. 개인입니다. 새신자 7주 교육 과정을 수료한 기준입니다. 5대 교구 김성훈 집사, 14대 교구 안유한 장로, 33대 교구 김중호 집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김성훈 집사님. 안유한 장로님. 네. 광고 시간입니다. (8월) 생일자는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엠마오에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교회 정기예배 안내입니다. 8월 수양의 달을 맞이해서 8월 27일 오후 6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나톨레 찬양팀과 남부지역 제1 17에서 21대, 28대, 29대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2022년 하계 대성의 안내입니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3일이고요. 장소는 1일과 3일은 본교회 모리아 성전에서 진행되고 2일은 여주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하계 대성회에 많은 기도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1919 필라델피아 뮤지컬 안내입니다. 1919 필라델피아 뮤지컬 관람을 위해 티켓 구매를 원하시는 회원들은 김한나 직원에게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엘림식당 봉사에 도움을 주신 25대 31대 교구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2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걸레를 드릴 테니까 자기 자리 한 번씩 닦아주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